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신 이혼 장로님, 또 우리 성가대 설교하기 전에 귀한 은혜 끼쳐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침 8시 예배 성가대 하시려면 분명히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막 부지런히 준비하고 그렇게 오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찬양한 대로 평생 행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저는 정말 기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베다니 교회는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는 교회임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 믿음의 열매들을 뉴저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누는 귀한 교회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선한 경주를 꿋꿋이 달려오신 여러분, 앞으로도 그렇게 잘 달려가셔서 끝까지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회자들이 혼신을 다하여 섬기는 교회에 오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동찬 목사님, 저보다 조금 선배세요. 그 장 목사님께서 세우시고 또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교회, 또 우리 백승님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백승님 목사님은 모든 교회가 다 원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초청을 했는데 다 안 가신다고 그러더니 베다니 교회, 하나님께서 베다니 교회에 보내셨군요. 참 쉽지 않은 결정을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는데, 그 어려운 결정이 최선의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웨슬리는 기도와 응원하면서 돕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거지요? 네, 감사합니다. 또 근래에는 서준석 목사님, 또 참 신실하시고 너무너무 좋은 목사님이고, 또 황 목사님 이미 하고 계시고, 또 오늘 사회 보신 목사님들,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이 섬기는 교회, 그리고 근래에는 가장 최근에는 우리 최모세 전도사님이 저희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방 돌아다니느라고 어저께 처음 봤습니다. 근데 어저께 보고 나니까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 베다니에서 보내는 목회자는 또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최모세 전도사님도 제가 열심히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바꿨어요. 비행기 타고 오면서. 제가 사실은 그저께 밤에 미국에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설교 제목하고 본문을 바꾼 것을 보내느라고 보냈는데, 하늘에서 그게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여기에 도착을 안 해서 주보에는 다르게 쓰여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선택한 제목은 이와 같은 때엔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는, 지금은 어떤 때인가? 지금 참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모두 느끼다시피. 우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아니, 세상에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 그냥 평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토요일 아침에, 또 젊은 사람들이 파티하고 있는 곳에 폭탄을 그렇게 2,500발씩이나 보내가지고 퍼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이스라엘은 또 거기에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자기네들도 가자지구에 폭탄을 퍼붓고 서로 죽고 죽이고, 이스라엘 사망자도 뭐 1,400명이라 그러던가요. 가자지구 사망자는 7,000명이 넘는다고 그러고, 민간인도 죽고 여자도 죽고 어린아이도 죽고. 이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지옥이지.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우크라이나 그냥 잘 살고 있다가 러시아가 갑자기 쳐들어오는 바람에 지금까지 아마 7만 명이 사망했다고 그러죠. 민간인만 10,000명이고 어린이도 500명이라 그러는데 이게 8월 달 숫자였기 때문에 지금 10월에는 아마 이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고, 또 러시아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군인들이 악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위에서 명령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나라만 그럴까요? 우리는 이곳은 안전한가요? 그렇지 않지요. 총기 난사라는 정의를 할 때는 적어도 4명 이상이 다치거나 사망한 케이스만 총기 난사라고 해서 그냥 권총 사고는 또 권총 범죄는 빼고 총기 난사만 해도 금년에 10월 27일까지 566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602명. 10월 한 달 동안에만 43개의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서 52명이 사망하고 172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곳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hate crime, 증오 범죄도 마찬가지지요. 자기랑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막 죽이고, 그리고 또 묻지마 범죄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정말 세상이 살기 어려운, 걸핏하면 죽고 죽이는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간신히 팬데믹에서 이제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불안한 것은 이러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또 손도 못 쓰고 당하게 되는 이러한 팬데믹이 또 생길 확률이 높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니 경기는 당연히 안 좋겠지요. 가게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그 수고와 고생이 말도 못합니다. 제가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다 그래요. 너무 불안해요. 너무 걱정돼요. 세상이 무서워요.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앞날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도 어려워요. 혼란스러워요. 팬데믹 같은 게 또 한 번 오면 과연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미래도 불확실하고 현재도 불확실하고, 더군다나 안전한 곳은 지금 아무 곳에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닥칠지 우리는 모릅니다. 교회들도 그렇죠. 교회들도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또 이러한 어려움을 거쳐가면서 우왕좌왕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살아남기는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하루하루 순간순간 열심히 바쁘게, 아니 전보다 더 바쁘게 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쁜 데다가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대로 살면 결국 어떻게 될 건지 걱정은 되지만 그 해결책은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아니면 찾지도 못하면서 한 날 한 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제가 목사니까 여러 사람의 한탄을 또 하소연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삶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바라던 삶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 번 산 삶은 어느 누구도 돈이 얼마나 많아도 과학이 얼마나 발전해도 다시 살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의 삶은 결코 다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잘 살아야만 죽기 전에 후회하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살았던 노아의 이야기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노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명령 하나 붙잡고 그 거대한 배를 만들어서 그 홍수를 견뎌내게 됩니다. 그 홍수는 이 세상을 몰살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홍수였기 때문에 온 세상이 물로 잠기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노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과 모든 생물들을 다 살려야 하는 그 엄청난 사명을 받았던 노아.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목적은 생존이었겠지요. 살아남는 것이었겠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목적지도 없는 상황, 그러한 상황에서 생존만이 가장 절실했던 노아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노아에게 나침반은 필요했을까요? 대답 속으로만 해주세요. 노아에게 나침반은 필요했을까? 나침반은 내비게이션과 다릅니다.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가라고 방법을 알려주지만 나침반은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침반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는 이 방향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알려주고, 그리고 지금 이대로 가면 결국 어디에 도달하게 될지 그 결론을 알려줍니다. 유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학금을 가장 많이 주는 학교로 가겠다는 거죠. 저는 참 답답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적에. 유학을 가는 이유는 더 잘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더 잘 준비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를 택하는 결정은 돈에 근거해서 결정한다는 것. 이거는 정말 현명하지 못한 일입니다. 물론 이해는 돼요. 그러나 돈을 절약하려면 유학을 안 가면 돼요. 그러면 돈을 정말 많이 절약할 수 있는데 굳이 돈 들여서 유학을 가면서 유학 가서 죽어라고 공부하면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유학을 하려고 할 때에는 더 나은 교육, 자기에게 꼭 필요한 교육, 하나님이 자기에게 시키고자 하는 그 교육을 받는 것이 목적인데 장학금 때문에 몇천 불 때문에 그런 것을 포기하고 돈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내비게이션만 보는 사람이지 나침반을 보지 않는 사람의 결정입니다. 나침반을 안 보고 내비게이션만 보고 살면, 즉 순간순간 눈앞에 나타나는 것들에 의해서만 좌우되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정말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침반을 보고 사는 사람과 내비게이션만 보고 사는 사람의 삶은 그 결국에 가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바라던 삶은 이게 아니었는데 후회하며 죽는 사람들이 바로 내비게이션만 보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때 작은 이익에, 눈앞의 이익에, 그리고 작은 편리함에, 또 남들은 어떻게 하나 남들 따라가다가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래요.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막 그러면서 속상해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지켜보면 누가 그렇게 살게 만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그렇게 산 것입니다. 즉, 그분들이 그때 한 선택과 결정들이 그분이 그런 삶을 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크고 작은 결정들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아침 뭐 드셨는지 모르지만, 점심에 뭐 드실지 모르지만 햄버거를 선택하느냐 샐러드를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건강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자투리 시간에 책을 읽느냐 멍 때리느냐 게임을 하느냐가 우리의 생각과 인격을 만들어갑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드느냐가 우리의 지혜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주일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갑니다. 또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불평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감사의 눈으로 보느냐가 우리의 영성을 형성해 갑니다. 즉, 우리가 의식을 하든 못하든 우리가 하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이 우리의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는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고, 이제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떳떳하게 생각하면서, 기쁘고 감사하게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죽을 수 있느냐, 아니면은 창피하고 후회스럽고 숨고 싶은 마음으로 세상을 마감하게 되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결정도 생각 없이 가볍게 되는 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결정을 하면서 그때마다 신중하게 고민하려고 하면은 다른 거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을 할 때마다 고민하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이미 나침판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면 이것이 우리를 결국 어디에 도달하게 할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는 나침판, 그 나침판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모든 결정과 선택을 할 때 그 근거가 되는 원칙을 갖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원칙 없이 이럴 땐 이렇게 결정하고 저럴 땐 저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고 제자리를 뱅글뱅글 돌고 있다가 마감을 하거나, 아니면은 원하는 삶은 이건데 그 삶과 완전히 동떨어진 다른 곳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거나.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나침판을 가장 잘 사용한 사람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인 것 같습니다.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 이분이 가지었던 그 나침판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홀딱 반해서 그 다음부터 마리아의 나침판을 저도 빌려서 살기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라고 했을 때, 그때 마리아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들을 낳을 거라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삶을 포기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가지고 왔던 계획과 꿈을 다 내던져야 하는 일이었었습니다. 삶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이제 삶이라는 것이 아예 없어질 상황이었었습니다. 더군다나 차라리 한번 콱 죽는 게 낫지, 결혼 안 한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날마다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그 수치와 그 모멸감을 날마다 겪어야 하는데 그거를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엄마는, 여자는 자기가 낳을 아이를 생각하게 되어 있지요. 자기만 고생하고 자기만 수치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낳아야 할 아이가 사생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평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미로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은 막고 싶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마리아가 그때 이런 걸 다 생각했다면 절대 그러겠다고 못했었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지요.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어떻게 결단을 그렇게 그 반대로 할 수가 있었을까요? 마리아의 대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종이오니, 이것은 마리아의 정체성입니다. 마리아는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마리아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자기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했으면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내가 이 말을, 천사의 말을 받아들였을 때 내가 잃는 게 뭘까, 얻는 게 뭘까, 결과는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들을 생각했겠지만, 자기 삶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 분명할 때에는 그런저런 고민과 그런저런 평가와 그런저런 생각들이 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정말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확고한 결정을 할 수 있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러한 삶의 원칙, 이러한 나침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즉 그날 아침에 갑자기 막 성경 보고 찾은 것이 아니라 이미 마리아는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최고의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했던 결정은 얼핏 보면은, 아니 실질적으로도 가장 수치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정이었는데,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셨을 적에 마리아는 정반대로 온 천하 여인 중에서 가장 복된 여인, 가장 명예로운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마리아의 나침판을 빌려서 살다 보니 저 같은 사람에게도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거 이야기하려면 제가 비행기 놓치고 한 3박 4일 설교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그 엄청난 일들 때문에 저도 놀라고 남도 놀라고 그렇게 됩니다.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제가 목사가 되리라고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비실비실했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너무 수줍어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절대로 설 수가 없었어요. 누가 뭐 물어보면은 말을 못해서 말이 안 나와요. 너무 떨려가지고. 그래서 이것만 주로 하면서 중고등학교를 다녔었습니다. 대학에서도 뭐 별로 나아진 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안수받았다 하는 소문이 한국에 전해졌을 적에 한국에 있는 분들이 다 그 신경님은 아니겠지?
그랬었대요. 그런 전데 미국에서 이제 안수를 받고 이렇게 살고 있을 때 한번 한국을 갔었는데, 그때 저희 고등학교 동기들이 모인다고 제 친구가 저를 보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어요. 근데 사실 제가 너무 숫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친구만 알지 나머지 동기들은 하나도, 저는 그 아이들을 걔네는 유명한 아이들이니까 얼굴은 알지만 걔네는 저를 하나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냥 구석에 이렇게 쭈빗쭈빗하고 불편해하면서 어색해하면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우리는 어려서부터 대학 교수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우리끼리 정보를 공유하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겨우 대학 교수가 됐는데, 너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미국 학교에서 부총장을 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러고 쭈빗쭈빗하고 있는데, 다른 아이가 제 대신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계획한 대로 된 것 같고 얘는 하나님 계획대로 된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맞아. 맞아. 그리고 그 친구에게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한테 오는 대답도 제대로 빨리 못해가지고 쭈빗쭈빗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도, 제 주인인 하나님은 저를 5대양 6대주로 다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노아에게 나침반이 필요했을까요? Yes. 노아는 자기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 나침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으로 미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가 둥근 걸 알기 때문에 배 타고 계속 가도 지구 끝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당시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네모나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배 타고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면 그냥 그 나락으로 떨어질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1년 열흘 그렇게 항해하면서 살았다는 것, 그게 보통 일이었겠어요. 정말 더군다나 그 안에서 무슨 일은 없었겠어요. 팬데믹은 없었겠어요. 전염병도 생겼을 거고 반란도 있었을 거고 음식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모든 걱정과 온갖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미치지 않았었을 이유는 자기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어디를 가야 될지 항해의 목적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은 자기의 목적이었어요. 자기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잔머리 굴리다가 사고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 위대한 항해를 완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날마다 그 나침판을 보면서 항해했기 때문에 인간으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는,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무섭고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이때에는 내비게이션을 찾지 말고 나침판을 찾아야 합니다. 내비게이션만 보는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부정과 부패를 일삼습니다. 살인도 하고 폭력도 하고 모든 악을 자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혼란하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의 상황이 암담하면 암담할수록, 답이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내비게이션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나침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침반은 문제가 생겼을 적에 급할 때 그때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세상이 어수선하고 살기 힘들고 불안한 이때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내비게이션이 아닌 나침반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어떤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쳐와도, 어떤 급박하고 절박한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삶의 또 방향의 행동을 그 나침반이 잡아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우리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침반을 물려주십시다. 이 세상에 나침반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때 이 세상은 드디어 전쟁이 줄어들고 범죄가 없어지고 문제들이 해결되며 아름다운 세상, 살만한 세상, 그리고 살고 싶은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훌륭하게 잘 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 나침반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나침반을 물려주는 이 일에 앞장서시는 베다니 교회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다니 교회 선교 많이 하는데 그거야말로 이 세상에 나침반을 주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침반을 가지고 나침반을 사용하고 그리고 나침반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흉흉합니다. 모두가 걱정합니다. 그러나 나침반을 가지는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왕좌왕하며 몰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는, 그리고 무서워하는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 베다니 교회 교인들이 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답 때문에 이 세상이 보다 나은 세상, 그리고 살고 싶은 세상으로 변화하는 일에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